오늘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19절에서부터 마지막 4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명작을 저술한,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단 2가지, 성경을 읽고 글 쓰는 일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의 집 2층 서재에서는 그가 믿음직한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늘 노래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변호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증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시기를 나의 법, 나의 말을 지키고 그 길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 살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뒤에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200장 찬송에서도 계속 매 구절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향해 갈급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담아 살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35절에 예수님이 요한을 가르쳐서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그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에서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를 잘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두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공부했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영원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 들었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은 좋은 신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문둥병보다도 더 오래된 죄악된 그 습관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 신앙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적 병이 들어있는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청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깃들여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진정한 영광,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의 충만,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주된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 생활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새벽 아침 추위를 무릅쓰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셨고 은혜로운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하기오스를 말하고 은혜 받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 여행, 은혜 여행을 다녀왔어요. 22분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발 예배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말씀인 까닭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배우면 그곳에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만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은혜의 스파크가 불똥이 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날마다의 새벽 아침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바로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34절에도 그러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뒤에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아이들은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배우고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내게로 와 있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영생 얻지 않기로 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모든 은혜 예배에 보내지 않으면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전에 와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하면 이 40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포기는 영생 포기예요. 말씀 무시는 천국 무시예요. 살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권해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보내어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을 살려주시는 이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자주 강조할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제 다음 주 초에 듣게 될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신월 제일교회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귀 기울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받으시는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한마디라도 은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구물을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나이다. 주님의 제단에 우리가 오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라도 한번 찾아가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와 앉을 때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사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하기오스 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 하기오스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여정을 이 한 해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말씀과 은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예비된 미래를 향해 준비되어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주의 제단을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신월 제일교회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간절함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주의 존전에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